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여 내 삶 안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 그건 되다라는 단어가 그게 무슨 어떤 단어적 의미가 우리가 단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되다, 하다의 그 수동태가 되다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쓰이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되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럼 정확하게 그럼 뭐냐? 하다는 능동태, 되다는 수동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동사 뒤에 붙는 어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대한 설명도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14절 첫 번째,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이 14절 한 절 안에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로고스도 주격이고 그 다음에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도 주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격과 주격을 이게 되게 이렇게 되면은 주격과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주격과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개 주격과 보호 명사가 두 번 주격으로 나오는 경우는 동사가 비동사를 취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가 되겠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대개 나라고 하는 주격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또 보호로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애매한 단어예요. 정말 표현 자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화가 된 것도 아니고 말씀과 육체는 둘이 구분된 것이지만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장막을 쳤다. 내 안에 거주한다. 내 삶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거주하다는 단어예요. 여기 스케네라고 하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그건 장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고정된 곳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고 또 성막이라고 하지요.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개역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래서 among us, among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거 우리라는 우리 가운데 among 여럿이 있는 그 중에 어딘가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그런 입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아버지 곁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님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라는 말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영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육안으로 보는 게 어떻게 이게 영적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말씀이 무엇이냐?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죠. 그 도에 해당되는 단어가 말씀인 로고스예요. 23절 갑니다. 18절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요.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십자가의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육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나타났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나타났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육체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크리스토스로, 예수님은 지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 계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5절로 7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 이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였고 발생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만물이 결국은 백성인데요. 백성으로도 표현하고 만물로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볼 수 없어요. 이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5절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육체가 뭐냐 했더니 풀이라고요.
푸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로 백성은 풀이라고 그랬어요. 핫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부추와 같은 거예요. 부추와 같은 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임마누엘과 같은 얘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는 이거는 절대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시집을 가면 가능해요. 그런데 시집을 안 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3차원 세계, 소위 물리학적인 과학의 법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법칙을 넣어놨어요. 생성의 법칙을 넣어놨어요.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처녀가 시집도 안 갔는데 애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으로 육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임마누엘의 문제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육체를 좇아서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죽음 삶의 부활에서 성결의 영을 좇아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작정된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육체라고 하는 사망의 생각 속에 함께 계시다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 그 내 삶의 주, 부활하신 내 삶의 주를 설명하려면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전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그거는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외적으로 복음서에 어디 보세요? 있는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무릇 먼지인 자 곧 또한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먼지에 접한 형상을 입은 자가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곧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장막을 치고 계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나 보이는 나는 3차원의 물질의 세상이 있으면서 사고는 3차원과 4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지. 내가 내 혼자 하나님 말씀 깨달아 가지고 운동 생활하다가 어느 날 늙어서 꼴깍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한 적 없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너희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언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열국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간직될 수 있도록 간수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부활의 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탄생할 때 내 안에서, 육체 안에서 탄생하지 않았는데 부활의 주로 주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귀신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이 육체로 발생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나와 하나 될 수 없어요.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을 때만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따라 가겠노라고 약속했을 때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잘 보세요. 이게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냐, 나하고 함께 스타트부터, 출발부터 함께 진행되는 대화만이 가능한 일인가? 읽어보시라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상고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미 이 육체는 죽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썩어 문드러질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요 썩어 문드러질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요 썩어 문드러질 육체와 요 사망의 생각이 아직도 내가 부활해서 싸고 있어요. 나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서 일어나는 3차원의 실제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얘기지. 그의 영광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영광, 광채, 후광, 그것은 그저 어떤 빛을 발하는 발광체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연단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구절구절마다 박수를 치는데 그때 카메라가 그 연사, 그 훌륭한 사람을 클로즈업 합니다. 근데 그 클로즈업 할 때 그 보는 순간 우리는 뭔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죠. 실제 나지는 않아요. 멋있어 보이고요.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큰 기업체를 꾸려나가고 훌륭하게 그 모든 사원들에게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국가를 맡아서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동상도 만들고 광화문 내거리에다 갖다 동상 만들어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명한 분들이. 그들이 영광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엄청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독생자 같은 영광은 그가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할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와 은혜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은혜에 대해서 봅니다. 카리스, 에베소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파울로스는 에베소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삶인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좀 길어요. 좀 길어.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는 이 끊어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컴마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 문장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파울로스가 뭐냐? 은혜와 평화돼요. 누구에게? 에베소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인 성도들인 네 삶에게. 에베소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신실한 삶인 네 삶에게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스 예수로부터 떨어진 은혜와 평화래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은혜와 평화래요.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그래서 타락이 많아지게 하려고 율법이 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대신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은혜도 이같이 의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통치.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응? 나를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임금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다고. 응? 지금 상궁들이나 이런 궁에 있는 여인들이 그 왕의 눈에 들었다. 그걸 은혜를 입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늘 관심을 갖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딱 보는 순간 뿅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관찰을 했겠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갑자기 왕이 말이지 뿅 가가지고 그 상궁을 드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뒷조사해보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니까 극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려고 그랬겠죠. 바보 같은 왕이 그렇게 합니까? 행동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그리고 시간이 오고 있으니 지금이다. 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또한 이렇게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안에서 그러지 왜 진리라는 단어는 또 왜 썼어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 봅니다. 여기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는가?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쓰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 쓰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시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증언하는 이가 영이에요. 영 안에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바로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는 자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예배합니다. 그러고 눈만 감고 주일날 11시에 참여만 하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 증언하는 내용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증언하는 그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스이신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육체예요. 이게 육체 안에 오신 얘기예요. 근데 육체 안에 오셨다고 할 때 언제 들어왔냐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냐. 어렸을 때 그냥 응하고 나올 때 같이 그때 들어오신 거냐 그 순간에, 아니면 그 전에 그 인자가 안에 있었느냐. 이 발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이 육체로 발생한 거예요. 이미 안에 있었어.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사람 태어날 때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우리는 후천적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의 효과라는 게 결국은 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그 진리를 증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분별이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때 예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예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굴복하면서 나의 이 고정관념을 깨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시편 24편 7절로 10절 봅니다. 영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참 표현이 재밌어요. 문들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문들아, 예, 들릴지어다. 들으라고 말이에요. 들으라고 말이에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을 열라 이 말이에요. 어? 생각의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는 얘기지. 무슨 놈은 갑자기 여호와께서 어디 밖에서 쑥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짓으로 증언해도 믿어요. 진리를 증언해도 믿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음은 후천적이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한 것은 내가 탄생할 때부터 내 안에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나를 덮쳐버리면 지금 다섯째 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째 날과 같은 신앙, 다섯째 날 같은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15절. 요한네스는 그에 관하여 증언하며 소리질러 말한다. 내가 언급하였던 이가 이자이더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에 앞서 발생하였으니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더라. 말씀이 육체로 발생을 해서 오시는데 내가 인지할 때, 내가 그분을 인지할 때는 내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내가 인지하기 전에는 나보다 먼저 발생하신 분이에요.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요한이 뭡니까? 다섯째 날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래서 다섯 날과 다섯 날에서 여섯 날을 연결해주는 요 관문, 요 교량, 요 교차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입니다. 우리가 여섯 날 들어올 때 이 고백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고백이 선행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어느 집단은 입을 턱 벌리래. 큼직하게 벌리래. 그러면 쏙 들어가는데 두루마기가. 귓구멍으로 들어가지 왜 입구멍으로 들어가 그게. 무식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얼마나 무식했으면 목사나 사모들이 전부 거기 앉아갖고 입 턱 벌리고 앉았대. 기가 막힐 놈이 아니에요. 비유가 뭔지들 모르고 영적인 차원, 4차원적인 차원이 모르고 영적인 게 뭐라는 걸 또 도대체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로 11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앞서 온 모든 삶은 도적이요 강도이니 오히려 양 삶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다. 누가 나로 인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만날 것이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을 거면 오지 않는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이거예요. 죽이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저 삶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는 양 삶을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긴다. 양 삶을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난 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 나중 왔다고 생각하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이 8절을 읽을 때, 8절부터 10절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당시에 그 오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지,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러면 절도요 강도요가 뒤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가신 이후에는 절도 강도가 없어요? 널리 있는 게 절도 강도인데? 다른 데 말고 교회 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그 시점이라고 얘기하지 마. 이게 어떻게 저기 2000년 전이라고 어디 써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서기 2018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절대 그런 말을 써놓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서기 이런 게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을 적용하고 봐야 된다. 시공을 초월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읽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 앞서 온 모든 삶은 도적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내보다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구원하는 게 맞죠. 내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나중 와야 나를 구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먼저 와서 미리 다 나를 구원시켜 놔버렸다고요? 그렇다면 인류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단서를 하나 붙여요. 믿는 사람만 그래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 믿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얻었다고요? 착각이에요. 세 번째, 1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내 사람 모두는 그의 충만에게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이런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아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의 품에 이르고자 현존하신 분, 독생자 아들인 그가 지도해낸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 대신 은혜다.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아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이르고자 현존하시는 분, 독생자 아들인 그가 지도해냈다고요. 지도를 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도. 헤게모니. 그가 지배해 오셨단 말이에요. 인도 지도자 역할을 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발생한 거예요. 여기 은혜 대신 은혜다 그랬는데, 은혜 대신 은혜. 그래 우리는 이제 율법과 은혜 늘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걸로 대조를 잡고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율법도 은혜라고 얘기해요. 율법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아니라 율법도 은혜. 근데 그 율법도 은혜였어요. 왜? 율법도 선하며 거룩하며 의롭다고 그랬어요. 로마 7장에서. 왜?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요.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요. 왜? 넷째 날 다섯째 날 거쳐서 여섯째 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은혜 대신 은혜가 아니라 그냥 율법이에요.
여섯째 날 들어온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대신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나에게는 은혜였다. 은혜의 삶이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당연히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후계는가 청지기의 통치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위탁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사실 은혜의 삶이었어요. 응?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데도 지금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안목이 대단하잖아요. 그걸 어찌 알고 이렇게 써놨어요. 은혜 대신 은혜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적 개념에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과 육체라고 하는 소위 대구법으로 지금 이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오히려 타락과 같지 아니하고 이 은사와 같으니 왜냐하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많은 삶이 죽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은혜 안에 선물이 많은 삶 안에 넘쳤다. 그리고 이 선물은 타락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 같지 않으니 참으로 판결은 하나에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타락 삶에서 의로운 행동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타락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통치하였다면 더 많은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삶이 한 분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다. 어려운 로마서를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시면 은혜가 돼요. 눈으로 백날 봐봐야 그건 집에 가서 눈으로 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머리에 그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타락, 사망이, 은혜, 생명이. 은혜와 의, 생명. 이게 은혜 대신 은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 죄가 드러나게 한 것도 율법이 와서 죄를 죄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율법이 와서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은 율법으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인데 하나님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와 진리인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살 수 없어요. 율법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살 수 없어. 반드시 그 코스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이라고 하는 그 험난한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그 이수하지 않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그 난관을 다 극복했을 때 그는 훌륭한 군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태어난 게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과정에 훈련 과정에 철저하게 있어야 돼. 그것이 없이는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 도적놈들이지.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현존하신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지도해낸 것이다. 엑세게오마이. 다 같이 엑세게오마이. 에크 더하기 헤게모니아예요. 헤게모니아. 지도하다. 에크 내다. 지도해내다. 지도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것이에요.
현존. on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미 동사의 분사꼴입니다. 현재 분사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현존하시고 그는 미완료로 계시고 그는 오고 계신 전능한 분이다. 인자의 모습이에요. 인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존하신 분. 독생자라는 말은 현존. 현재 계시는 분이에요.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 나와 함께 빛으로 계시는 분. 현재 해야 돼.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해야 돼. 우리는 미래에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려고 자꾸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자가 아니에요. 현존하신 분이 현재 계셔야 돼. 현재 계셔야 돼. 현존. 응? 그는 미완료로 계시며 또 오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한번 생각해. 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현재형이에요? 가고 계시면 현재예요. 그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고 계시는데 현재형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도 유대 지도자 삶 안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네게서 지도하는 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않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말에 안 맞는 소리예요. 성경은 번역해 놓으면 이렇게 이해가 얼른 쑥 찰떡같이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대로 해놔야 돼요. 있는 대로. 원어에 있는 대로 번역해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너도 유대 지도자 삶 안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떻게 지도자냐? 어떻게 지도자냐? 이게 걸린 거죠. 이게. 예. 유대 땅,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땅, 그리고 전쟁하는 집, 그게 다 나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저 중동에 있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기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않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라는 단어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누구예요? 떡집이라고요? 떡집에 뭐하러 오셔? 떡이 없어서 전쟁하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네게서 지도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지도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하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의 품에 이르고자 현존하신 분, 독생자 아들인 그가 지도해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가 지도해낸다고. 지도자로 나타나신다고. 지도하여 나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도해냈다는 얘기는 지도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나는 황야 안에서 외치는 소리다. 요한네스에 대한 얘기죠. 19절 20절. 그리고 유대인 삶이 저를 신문하려고 히에로솔리마에서 제사장 삶과 레인 삶을 파견하여 너는 누구이냐?
그때 요한네스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스가 아니라고 동의하였다. 그리스도스냐고 물어본 적 없는데, 그리스도스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 삶이 요한네스에게 와서 신문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히에로솔리마에서 왔대요. 평화의 가르침, 평화를 외치는 그 도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히에로솔리마가 어디 있어요? 헬라어로는 히에로솔리마 그리고 예루살렘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히에로솔리마에 해당되는 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쌍수를 썼고, 그리고 헬라어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건 아람어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럼 히에로솔리마는 이 중성명사인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쌍수예요. 평화에 외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거에. 근데 얘들이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앉았어. 요한에 대해서 누군지 몰라서 와서 묻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와서 자꾸 물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얘가 예언자라면요, 요한네스가 예언자라면 기름 부은 자 맞아요. 근데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치 안 했어요. 행위적으로.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은 자가 아니다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스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역으로 설명하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묻지를 않았는데 내가 뭘 물으러 온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스가 아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됐다, 내가 미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물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예요. 마시아흐, 우리 글로는 이걸 메시아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성소와 성읍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와서 백성을 부패시키더니 그의 마지막은 그 홍수 안에서 그리고 끝까지 황폐하는 전쟁이 작정되었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넷째 날도 전쟁,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도 전쟁, 여섯째 날 스스로도 전쟁, 일곱째 날도 전쟁, 다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리스도스라 말하는 메시아가 오고 있는 줄 나는 알고 있다. 이 소리는요, 이 수가성 여인밖에는 할 수가 없고 이 여인밖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을 이끌어.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래서 오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를 지금 몰라. 오늘 그런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리스도스라 말하는 메시아가 오고 있는 줄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그가 오시면 내 삶에게 모든 삶을 자세히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물동이 바가지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방정 맞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진 여인이에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여인이에요. 그 중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얼마나 용감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실수하면 어떡해? 야, 물을 떠다 줘라. 그런데 그게 포도주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과감하게 예수를 데리고 가서 종을 불러다가 얘기하잖아요. 포도가 떨어지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밑에서 쳐다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은 마리아들이었어요. 예수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도 마리아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고 간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다섯 번째 21절로 22절. 그러자 저 삶이 그를 신문하되 그런즉 누구냐? 네가 엘리야스냐?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니다. 네가 예언자냐? 그러자 그는 내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언급하였으니 내 삶을 보낸 삶에게 답변을 주고자 하려 합니다. 네 자신에 관하여 누구라 말하는가? 계속해서 지금 쩔쩔 따라다니면서 지금 졸라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복명해야 되니까 얘기 좀 해. 우리는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러니까 누구냐고 대답만 해. 그럼 우리는 가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섯 번째 23절. 그가 단언하되, 요한네스가 단언하되 나는 황야 안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예언자 에사이아스가 언급했던 것 같이 내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전혀 관심 없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오늘 관심 없어.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고 사례비만 잘 나오면 돼. 요 유대교는 무너지지 않아.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주의 길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종말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교회는 이게 종말로 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죠.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요. 끝나는 거예요. 만사 다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죠.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못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곳은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어요. 근데 뭐 나는 천국에 가서 번거지 쓰고 가서 빗자루 들고 마당 쓸겠습니다. 거기는 마당 쓸 일도 없어요. 그 먼지도 없는데 무슨 놈 마당 쓸 일이 있어. 그래서 빗자루도 없다고. 거기는 도적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문지기도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들 그곳을 얘기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차등이 없다고.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사도행전 7장 38절 황야 에레모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말씀으로 쌍나는 거예요. 어? 말씀으로 쌍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황야고.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 7장 38절은 아예 못 박았어요.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황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슈스. 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응?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그때 말씀 삶이 육체로 발생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율법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뭡니까?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한 날부터 셋째 날까지 살고 있는 그 죄인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게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그 정죄의 법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채우러 왔다고 그래요. 채우러 온 것이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게 너희가 받은 이 계명과 내가 주고자 하는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율법 시대, 은혜 시대에 이렇게 나눠? 황야 안에 있는 교회, 넷째 날의 교회의 시작이에요. 넷째 날의 교회의 시작.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를 사망의 법 아래에 끌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죽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온 거예요. 그게 억이요.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 그래서 저 삶이 가자 예수께서 요한네스에 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였다. 요한네스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9절. 오히려 무엇을 알아보려고 나갔더냐? 황야에 예언자를 알아보려고 나갔더냐?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탁월하다. 누가? 요한네스가. 왜냐하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자이다. 보라, 나는 내 얼굴 앞에 내 사자를 파견한다. 그가 누구예요? 요한네스. 저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누가? 요한네스가.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여자 삶에서 태어난 삶 안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일으킴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더 작은 자가 저보다 위대하다. 요한네스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겨주는 교량 역할만 한 거예요. 다리 역할만 한 거예요. 오작교 역할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 나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삶을 향하여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에 이르고자 파견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거기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아라비아, 아라부예요. 아라부. 아라바 여성명사 아라부. 이 전역이란 단어예요. 또는 이게 이불이 건너가다는. 아랍 전역이란 거예요. 무역 또는 교량, 신용장. 까마귀, 오작교.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뜨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아라비아에 갔다고.
아라비아 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러 갔다고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가는 요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여섯째 날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걸 아라비아 갔다고 그래요. 아라비아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누가 있어? 근데 그곳을 4장에서는 아라비아 시내산 그 황야 아라비아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다섯째 날 가서 비교한 거예요. 다섯째 날과 지금 받은 것과 그걸 비교하고 거기서 여섯째 날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온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24절로 28절.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네 삶 안에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24절 25절. 그리고 저 삶은 바리새인 삶에게서 파견되어진 삶이더라. 유대인 삶이라고 나왔다 이제 또 바리새인 삶이라고 또 나온다. 그리고 저 삶이 그를 신문하였고 그에게 언급하였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스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거든. 그런즉 무슨 세례를 베푸느냐? 그런즉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무슨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면 너는 세례 베풀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엘리야가 그리고 예언자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엘리야나 예언자이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너는 어째서 예언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 아니에요. 어찌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 무슨 세례냐? 이건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27절. 요한네스가 저 삶에게 답변하여 말한다.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 보여. 물 세례 베푼다고. 이게 무슨 세례 베푸냐고 물어보니까 난 물 세례 베푼다고 그러잖아. 그 질문과 답변이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는데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말이 안 되지. 무슨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 왜? 세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세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나는 지금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네 삶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1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는 요한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삶 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자가 서 있다. 그랬어요. 네 삶 안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물속에 있죠. 세례 요한이 물속에 있어요? 물 밖에 있어요? 세례를 베풀려면 물 뒤쪽이 강이 될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뒤쪽이. 그러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왔어요. 그렇죠? 유대인 삶에서 보낸 그 자들이, 심부름꾼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요거 좀 봐봐. 날 좀 봐봐. 여기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내 세례요한이에요. 그렇죠? 여기 질문해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네 삶이 일반적인 복수로 얘기할게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들 안에 서 있느니라 그랬어요. 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이제 수많은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분인가 하고 뚫레뚫레 봤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26절.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는 나에 앞서 발생하신 것이니 나는 그의 신발의 줄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 어느 장면의 무리 속에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계셨고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삶 안에 그분이 서 있어요. 그래야 맞죠. 왜? 지금까지 14절부터 얘기가 나온 게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다는 얘기가 각자의 삶 안에서 일어난 얘기지. 이게 지금 무리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서 계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여서 내 삶 안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삶 안에도 지금 서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행할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안 하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이제 실제로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서는 물세례,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연통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한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야, 오늘 왜 걔는 안 왔지? 응? 걔가 소식통인데. 걔가 와야 이 모든 정보를 들을 텐데. 오늘 왜 소식통이 안 왔지? 정보를 가져오는 자,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를 소식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삶의 나라의 소식통. 이걸 연통이라고 부른다. 에판겔리아.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실로 나는 네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례 베푼다. 회개에 이르고자. 메타노예요. 변화하여, 깨달아 변화하는 거예요. 깨달아 변화하는 게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이러고자 물 안에서 세를 베푼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짊어지기도 감당치 못하니 그가 네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베풀 것이요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작마당을 청결하게 할 것이며 그의 알곡을 창고에 이루고자 모아드릴 것이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알곡 수확하는 거고 그 쭉정이를 태우는 일이 지금 최후의 사건이에요. 심판. 고린도전서 15장 42
20절 이하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죠. 20절, 22절, 23절, 24절. 거기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된 거. 그 다음은 텔로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최후는 뭐예요? 심판, 사단,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다니까.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성령 세례 받을 사람 따로 있고 불세례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불세례 받는 거예요. 그 불세례가 뭡니까? 계시록에서 7 대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인 영적인 자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그러니까 목숨적인 존재가 육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말씀이죠. 요 둘이가 불편한 결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6째 날 시작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째 날 내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 불편한 동거를 해결해내야 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5째 날은 그걸 모르고 앉았어요. 따로 있는 줄 알았어. 5 날은. 근데 6 날 들어오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9번째, 28절. 이런 삶은 요단 건너편 벳다바라 안에서 발생하였으니 요한네스가 세례 베푸는 곳이더라. 자, 요한네스는 회개에 이르고자 세례를 베풀었다 했어요.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5째 날에서 6째 날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베다니가 맞느냐 벳다바라가 맞느냐? 베다니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생각나죠? 그럼 베다니가 문둥이 시몬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물이 많아요? 거기가 물가예요? 요단강가예요? 대답 한번 해봐요. 맞아 안 맞아? 네? 여리고 위에요. 여리고 위에 지정학적으로. 그 베다니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벳다바라, 다 같이 벳다바라. 벳다바라. 베트 더하기 아바르예요, 아바르. 베트 더하기 아라브, 아바르. 그걸 붙이면은 벳다바라가 돼요. 그러면 아바라의 집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바라는 뜻이 뭐냐? 건넌다고요. 건넌. 이브리가 됐다. 에벨이 됐다. 히브리가 됐다. 이 단어예요. 건너간다. 그러니까 사망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강이에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에요.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면 며칠 후에 만날이라고 자꾸 반대로 생각하고 앉았어요. 하늘 삶의 나라 가는 길은 맞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하늘 삶의 길을 겁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건너가는 집이에요. 뱉어봐라. 요한의 물세례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뱉어봐라. 건너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구약에서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나루터라고도 번역해놨어요. 나루터. 그런가 하면 어디는요? 물이 이렇게 급하게 흐르는 개울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건너가는 집이에요. 건너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건. 내가요 집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건너가는 집이요. 저 집이 이 다섯째 날 집에서 여섯째 날 집으로 건너가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참 요한복음이 아주 여기 참 진수가 여기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여 내 삶 안에 장막을 쳤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네 삶 안에 서 있는 것인데 그 황야의 소리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깨달아 변화하라고, 내 삶 안에 서 있는 그분을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회개하라, 물세례, 물세례를 베푼다. 이거는 바로 돌아오지 않는 건널목이다. 이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이 분기점, 이 동기부여를 한 인물이 바로 요한네스였어요. 우리는 이 소리를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건너온 이 건널목에 이 나룻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요 나루터에 가여서는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다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